오늘은 대임절 세 번째 주 소망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소망 가운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죠. 지금 사회, 정치, 경제 지금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게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년에는 더 이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야?라고 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남들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더 나보다 좋은 직장과 또한 좋은 물질과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실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현실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무용하게 만들 정도로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소외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삭막하기에 그 삭막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찾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2015년에 출간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내용에는 한국을 싫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일단 도피하고 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한국이 싫어서가 출간될 무렵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헬조선, 탈조선. 이 담론이 당시에 그 청년들이 체념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언술의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힘을 다해 내가 노력을 해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 봤자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집값이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펙을 쌓아도 또 대기업에 들어간들 더 이상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도 노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현실을 꿈꾸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탈조선. 다시 말하면 떠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거예요. 자주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굉장히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는 너무나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죠. 예? 이제 현대어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들려오던 용어입니다. 가나안 용어는 여러분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탈교회 현상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종교적인 현상, 보편적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탈조선, 탈교회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에서 파악된 개신교 인구를 보니까 교회 그 출석하는 71%, 그러니까 771만이래요. 작년에 조사한 게. 근데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기독교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29%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6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쓰고. 탈교회 현상이 사회적 요인을 따져보니까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모던 사회에 탈현대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집단보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탈현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종교, 이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의례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례, 가르침, 계율. 이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경향.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기존 교회의 구조,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말을 하면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설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불만이 막 쌓이겠죠. 목회자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교인에 대한 불만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교회적 요인들이 탈교회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교회 현상은요,
우리 굉장히 큰 위기감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합니다.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의 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 지금 저 책인데 여기서 이 탈교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요. 기대가 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대에 동떨어져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 맞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개혁은 개교회 중심의 개혁이 아닌,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가 각자 교회에서 개혁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공공성을 향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단 말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성도들이 신앙을 보호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교회를 떠나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그거에 맞춤형 교회들 그리고 페라처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탈교회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상처와 고통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삶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이 탄핵 정국에서는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분열이요, 분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두 파로 나눠져서 아무래도 뭐 사회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혼란할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뉴스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져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2023년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8.5% 상승했대요. 굉장히 지금 우울한 시국인 거예요, 시국이.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고의적 자해, 다시 말해 자살로 사망해서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기록합니다. 심각한 거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에서 자살 사망 원인이 1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겪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항상 OECD와 비교를 하는데 한국 연령 표준화 자살률 24.8명, 그러니까 OECD 평균 10.7명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상황이 우리 지금 사회 현실이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별로 지금 이게 어둡잖아요. 근데 살짝 비친 얼굴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우울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는 현상이 이민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떠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죠. 나랑 안 맞아. 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 지금 이미 이 세상의 사회의 모든 그런 문제로 인해 우울해지고 지금 침체된 내 마음, 나의 정신 세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을 거예요. 아까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 속에서 이 소설의 내용 속에서 이 주인공이 떠나요, 한국을. 거기선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똑같아. 더 어려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떠나서 뭐 다른 교회를 간들, 어딜 간들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세상 어디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 어딜 가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리에 빠져서 우울한 우리가 의욕을 상실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피신할 때 지은 고라 자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르게 한 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꾀해서 나를 몰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싸울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거기다 온 나라 백성들이 그를 다 반역하고 압살롬 편이 되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생명을 찾아 막 몰려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 기대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 당신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 같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요. 다시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다윗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 자식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지지했던 백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지금 이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자꾸 세상에 소망을 뒀구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구나. 어떤 환경, 또 왕이라고 하는 지위, 여기에 소망을 두었구나.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낙심을 극복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 당연히 영적 소망에 대한 갈급함,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피난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주를 갈망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심정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갈급함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예요. 그래서 풀도 많지 않고 물도 굉장히 귀합니다. 특별히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사슴들이 이때 새끼를 베요. 더군다나 사슴은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아요. 바닥바닥 뛰어다니잖아요,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근데 갈증을 엄청 느낍니다. 이 건기니까 4월부터 9월까지 물도 찾기도 힘들고 얼마나 시냇물이 이 사슴에게 갈급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슴이 이 건기에 물을 찾기에 거기다 새끼까지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엄청 심할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마름, 이런 갈급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예배라고 하는 것에 지금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에 갈급한가.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나의 영적 소생의 삶임을 내가 깨닫고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함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성숙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사람들이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버림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다시 말해서 본향에서 추방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있고 기업을 상속물 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이 이제 소망을 갖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겨? 막 갈급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을 막 집중해 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능해져요. 낙심될 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감정적이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변함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한결같은 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한결같은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낙심된 삶이 많겠어요? 이 나라만 봐도 낙심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싫어서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정말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난망적인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특별한 답이 안 나와요. 노답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이 나라 삶 속에서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노답이다. 뭐 헬조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나를 봐도 노답인 거예요. 예? 이것을 캐쳐나갈 능력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근데 시인이 여기서 자기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는 게 14번, 나를 16번, 나의 21번 사용해요. 당연히 무능한 자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삶의 의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결국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못 바라본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마다, 그들이 망연자실에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깨질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말씀이야. 다 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실망 가운데 빠져요. 다윗이 낙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비참하게 몰락된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믿던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당신 버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네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니네 가정 좀 봐라. 막 그러고 막 비난하니까 이 말 때문에 실망과 낙담이 무너지게 돼. 왜냐하면 외견상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함께 부를 것이다라고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세상의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귀인이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그는 도울 자가 아니야 너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누구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지금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을 우리는 붙듭니다. 그럼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꿈이 있었는데 깨져버리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가 나의 반석이에요. 그가 나의 구원이며 그가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 사람 보면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약하거든요.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했던 것이 내게 적용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요즘 또 이제 재개발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서 저한테 무지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럼 제가 준 답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스스로가 발견해서 스스로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조언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 갖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망 가운데 살려면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현실 의미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옛일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깁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찬송하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실과 상황이. 즐겁게 예배드리고 인정받던 때가 있었는데 황금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인생이 살맛나지 않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려면
과거 어땠는지를 회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사로잡힐수록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옛날이 좋았어. 지금 우리나라의 삶을 보게 되면 옛날이 좋았어? 지금 오늘이 어떻게요? 좋아요, 옛날보다.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너무 좋아, 우리 삶이. 그런데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노예로 있고 맨날 그 성 지으라고 하면 그거 짓고 맨날 두들겨 맞고 노예처럼 또 그 벽돌로 자기가 구워서 만들려고 하고 철저히 탈취당하고 억압당하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해 애굽시켜 준 거잖아요. 구해서. 근데 광야에서 언제가 좋았대요? 네? 애굽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자꾸 옛날 사진을 봐요. 보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팽팽하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고 막 자꾸 실망하고 낭망해. 주름살이 가고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막 이 삶이 내가 이래 막 쪼그라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당연히 우리는 나이 들면 어떡합니까? 늙어요. 안 늙을 사람 없죠. 늙어요. 늙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요. 주름이 가고 몸도 연약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옛날 걸 보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렇게 보면 우울해요. 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과거 회상에 빠진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과거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한 생각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년에 잘 나갔던 기억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던 때를 기억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때를 기억하는 자만이 어떻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미래적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과거지향적도 아니에요. 미래적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걸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이 되고 뭐가 된대요? 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으로 끝나요.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림줄도 갖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면 놀랍게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 살면서 내 영혼의 중심이신 분을 찾아가기 위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위대한 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되지 않은 앞의 일들을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케 응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지금 환경 바라보면 실망적이고 절망적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보면 어떡합니까? 서로 다 배신하고 뭐 당파 싸움하고 사람 의지하면 누구든 그는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이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시 교황과 기구들이 자신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막 추격하던 때예요. 몰래 숨어 있어요. 몹시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상복 입고 온 아내를 보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예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무기력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그가 묵상합니다. 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루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계속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기도는 꿈꾸는 미래를 가져오고 바라던 일이 실현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만드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2025년 꿈꾸기를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이것 지키지도 못해서 급급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그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예?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 그런 신촌 의료원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좀 이제 쉬게 해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갈급함 시정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그가 그 시를 이야기하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이거는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옥중에서 부모님과 약혼녀에게 보낸 성탄 편지에 들어있는 시였어요. 이 시기는 히틀러의 유대인 집단 학살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등으로 굉장히 정말 몹시 피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보네퍼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고백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어두운 현실을 무색하게 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정치고 사회고 경제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이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 같아요. 우울해하고 그리고 막 흥분해.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리면 세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래를 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